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저정어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죽게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그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묵은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장. 목소리 높여서 저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교동문 18번 시편 3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다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데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3장. 나 속죄함을 받으노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노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노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노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노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노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노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거축원합니다. 나 속죄받으노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노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노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의 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노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노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이분영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그 권능과 완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심과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심과 모든 성도와 가정과 전체 속에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내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죄와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범한 죄와 순간적으로 때로는 의식적으로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우리를 성령께서 성결케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각처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모든 사역자와 주야교회와 우리와 소통하는 각 교회와 병자와 역경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과 국가와 모든 인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구원과 평화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영육간의 살을 지우는 은혜의 말씀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송 552장. 어찌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도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담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2025년도 한 달 20일 정도 남았죠. 그래서 이렇게 연말이나 또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변화를 갈망합니다.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은 더 부자로 살고 싶어 하고, 공부 못했던 학생은 공부를 더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을 하죠. 노는 것도 그래요. 휴대폰으로 게임하는데 금년에는 내가 1등을 못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연습을 해서 게임의 왕이 되겠다. 이런 꿈도 있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과거의 실수나 후회스러운 모습들을 이제 뒤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단과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이 안 벌리고, 열심히 해도 공부가 잘 안 되고, 열심히 게임을 해도 게임왕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인간적인 노력을 넘어선 놀라운 영적 변화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이 말씀은 단순한 자기 개발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영적 재탄생의 선언인 것입니다. 과테말라 알모론가의 변화라는 얘기가 있어요. 인구 2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에서 돌 세례를 퍼부었던 깡패들이 모두가 변화되어 지역 목사가 되었고, 마을 사람 90%가 복음화가 되었고, 4개의 감옥은 폐쇄되어 이젠 관청 업무나 결혼 예식장으로 사용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에 감옥이 4개나 있었대. 우리 노원구 인구가 이제 50만 가까이 되는데 19개 동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동에 평균 2만 명이 넘죠. 그러면 이 알모론가라는 도시는요, 우리 공릉 1동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구로 따지면, 근데 거기 감옥이 4개나 있대. 우리 서울시 안에 1000만 명 가까운 데는 서울시 안에 감옥이 하나도 없잖아요. 경기도까지 이렇게 다 이제 합치면 몇 개가 있겠지만, 서울시에다 만들 수 없어서 그러겠지만, 인구 2만 명에 감옥이 4개면 그 도시가 얼마나 범죄 도시냐, 그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20년 전만 해도 이 알모론가는 폭력이 난무하고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고 아주 가난했으며, 대부분의 성인 남자들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싸움이 있었기에 4개의 감옥으로도 수용이 부족할 정도였대. 아니, 2만 명.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감옥의 평균 그 수용자 숫자가요, 한 2,000명 정도 된대, 2,000명. 그러면 4개 감옥이면 이 나라 기준이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한 8,000명이 감옥에 있다는 얘기에, 아니 2만 명 인구 중에 8,000명이 감옥에 있고 12,000명이 나머지 주민이라는, 웃기는 얘기지. 완전 범죄 도시. 또 그것은 마시몽이라고 죽음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심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알모론가가 지금은 변화됐어요. 깨끗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도시로 변화되었고, 가정은 회복되었고, 빈곤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왔던지 과테말라 사람들은 알모론가를 교회의 도시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알모론가 죽음의 도시, 범죄 도시였는데 지금은 교회의 도시다. 저 뉴질랜드 가면 도시 이름이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도시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시다는 거예요. 예수시.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시. 얼마나 참 좋아요. 자,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음주 습관이 없어지다 보니까 36개 술집들이요, 33개나 망해서 없어졌어요. 술을 안 먹으니까. 이제 겨우 3개 남았어요. 음주의 급격한 감소는요, 범죄율이 감소되는 거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이 지역 출신
마리아노 목사의 목숨을 건 기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노 목사는 일주일에 3, 4일씩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 결과 알모론가에는 무수한 병 고침의 기적이 나타났고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토지까지 변화되어서 농작물의 크기가 2-3배씩 커지고 맛도 더 좋아지고 수확량도 몇 배씩 늘어나서 미국과 남미의 여러 나라 농업 전문가들이 소문을 듣고 와서 웬일이지 하고 조사를 했지만 특별한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만 고하였다. 우리는 알겠죠? 특별한 원인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변화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를 믿고 이 알모론가가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뀐 거라는 거죠. 변화의 조건은요,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 뭐 돈 많이 벌겠다, 뭐 성공하겠다, 이거는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다. 돈 많이 벌어봐야 이 땅에 사는 동안 100년 남짓. 성공해봐야 이 땅에 사는 동안 100년 남짓. 뭐 대통령 돼봐야 100년 동안 대통령 할 일도 없지만 5년 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5년 하면 끝이죠.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역사를 보면 총 맞아 죽고 감옥에 가고 뭐 자살하고 하여튼 정말 비극적인 그런 정치 역사가 있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대통령이 되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 서적을 읽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규야 날 봐야지. 설교 시간에 날 봐야지. 옆에 거는 나중에 보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게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으니 나도 죄 가운데 못 박혀 죽는 게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우리의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적인 연합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로마서 9장 5절을 보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육신적으로 따르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저 예수님의 족자가 있지만은 이렇게 태어나셨죠. 육신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 그 얘기죠. 오늘 소련 감옥에서 페트로프라고 하는 기독교인 제수가 내가 만약 유대인이라면 시를 지었어요. 이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은 몇 문장을 발췌하여 산문 형식으로 엮었는데 만약 내가 유대인이라면 나는 절대 나를 다르게 부르지 않겠다. 오직 유대인으로만 부르겠다.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정말 대단해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이라고 핍박을 받고 유대인이라고 히틀러한테 죽임을 당했어도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아주 떳떳하게 내놓고 사는 거죠. 우리는 모두 형제이다. 우리는 파리와 로마와 워싱턴에 산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독특한 곳이다. 이스라엘은 가인이면서 동시에 아벨이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죽였어요.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의 제사는 안 받는다고 동생을 시기해서. 우리는 대부분 이래요. 대부분.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내 제사를 안 받고 동생 제사만 받았다 그러면 내 제사가 뭐가 잘못됐나 하고 고치면 되는 거죠. 바로 잡으면 돼요. 내가 공부를 해서 2등을 해가지고 1등을 못했으면 열심히 더 공부해서 1등을 차지해야지
1등을 없애버리면 내가 자연히 1등 된다?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여튼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가인이면서 아벨이다. 살인자이면서 희생자다. 종인 동시에 주인이다. 또 이스라엘에서 자유와 진리가 온다. 가장 사악한 죄와 가장 통렬한 뉘우침이 온다. 이스라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스라엘은 기적이다. 그곳에서 인류를 위한 구원이 온다. 내가 유대인이라면 사실 우리는 모두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누구도 심판하거나 비방하지 않으면서 우리 조국과 민족에게 영광을 가져오면서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유대인은 만물의 소금이요 향기요 본질이다. 기억하라. 당신이 다윗 같은 조상의 후예임을, 당신 민족에게서 주님이 태어나셨음을. 힘을 아끼지 말라. 싸우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환란이 닥쳐올 때 승리와 슬픔의 날에 위대한 선조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당신이 유대인임을 기억하라. 아, 만약 내가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이라는 것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이 저 천국 본향과 똑같은 이름 예루살렘을 수도로 가졌다는 사실이 그렇게 특별할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적으로 유대인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정말로 진짜 유대인이다 그러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똑같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칭함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이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왜? 내가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받는 순간 우리는 유대인이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자.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을 사랑하자.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감람나무에 접붙인 우리도 유대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더욱 높일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자. 그래서 미국이요 악착같이 이스라엘 편을 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뭐 다 잘합니까? 잘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뭐 잘못한 게 없었어요? 잘못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후손을 주어서 그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그랬는데 몇 년을 기다렸는데 100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87세 때 기다리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그 여종 하가를 첩으로 들여가지고 후손을 잇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죠. 실수한 거죠.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죠.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를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 그것이 참 중요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에 붙들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변화의 기본은 아까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변화의 본질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서 바뀌었다는 거죠. 바뀌어. 헬라어로 카인의 크티시스 이거는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바뀐 게 아니고 기존의 것이 조금 개선되거나 수정된 게 아니고요. 나비가 뭐가 변해서? 애벌레가 변해서 애벌레가 변해서 이게 나비가 되는 거예요.
애벌레하고 나비와는 완전 다르잖아요. 애벌레는 이게 땅에 기어다니는 군뱅이 같은 이런 존재잖아요. 근데 나비는 뭐예요? 날아다녀요. 완전히 다른 거죠. 이런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를 갖다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아까 영상에 보여드렸는 바는 이 영상은 왜 보여드렸냐? 아까 알모론가는 얘기했죠. 알모론가는 20년 만에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랬죠. 범죄의 도시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그리스도의 도시로 바뀌게 됐다 그랬죠. 근데 아까 영화에 보여드린 비스트 오브 노 네이션 나이지리아 얘기거든요. 나이지리아. 여러분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저기 서쪽 해안가에 있는데 인구가 2억이 넘는 큰 도시예요. 면적도 동서남북으로 1000km가 넘어요. 나라가 10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보다 거의 3배, 4배 정도 이제 큰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석유가 나오는 나라, 그 산유국 세계 8위래요. 그러면 우리보다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 또 희한한 것은요, 종교를 보면요, 50% 절반이 이슬람이에요. 기독교는 몇 프로냐? 40%. 40%. 50%, 40% 뭐 큰 차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겠어요? 이슬람이 기독교보다 조금 우세하기 때문에 이슬람 세력들은 대부분 뭘 해요? 조용히 해요? 테러, 내란, 막 이런 것을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 갈등도 일어나고 또 군사 쿠데타가 우리나라는 2번 일어났어요. 근데 이 나라는 그냥 아주 밥 먹듯이 일어나요. 군사 쿠데타가. 그래가지고 정치가 엄청 불안해요. 영화에 나오는 내용대로 부모를 잃은 그 꼬마 소년이 뭐가 됐어요? 소년병이에요. 소년병. 학교 다녀야 될 그 나이에, 초등학교 다녀야 될 그 나이에 총 들고 나가서 막 싸우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닷물이 왜 짠지 아시죠? 바닷물 속에 소금이 몇 프로 들어있다고요? 2%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료수 이름도 2%라는 음료수가 나왔는데 2%인 소금이 이 엄청난 바닷물을 짜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40%나 있는 이 나이지리아는 변화가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적으로만 기독교인이 40%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이 40% 기독교인들이 변화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전이 일어나고 종교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변화받지 못하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지금 수치상으로 따지면요 20%가 안 돼요. 800만이라고 그러면요 20%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일제시대부터 정말 10%도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이 우리 민족 33인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애국운동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한 덕분에 우리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런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에서 아까 그 영상을 소개를 해드린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종교적인 유대인은 모두 공통으로 진퇴양난에 빠진다. 모세 율법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희생 제물의 피를 바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규정해요. 죄질 때마다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예배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미사. 미사가 제사란 뜻이에요. 제사. 이름은 제사, 형식은 예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개혁 이후로
미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고 예배라고만 하는 거죠. 예배. 구약의 성전을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예배당이 정확해요. 예배당. 그리고 교회 이렇게 사용해요. 근데 아직도 교회에서는요. 성전이라고 자꾸 해요. 작은 교회에서 성전이라고는 안 해. 큰 교회 보면요. 예루살렘 대성전 뭐 무슨 소성전 막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전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동물을 갖다가 피 흘려서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값을 치르게 하고 내 죄를 사함받는 곳이 성전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한 번에 희생 제물로 받침이 되어져서 우리는 다시는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그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우리는 죄질 때마다 회개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용서함 받으면 돼요. 그렇게 이제 바뀐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하죠. 이 성전이 파괴된 지금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곳이 없어지고 유대교에서 실제적인 제사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오늘날 랍비들은 내이기에서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제사에 관한 부분을 날마다 읽으면 이제 이것처럼 하나님께 실제로 제물을 바치는 것과 같다고 읽으면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읽기만 해도 드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지금 가르친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유대인 그래서 이제 이런 예와 기독교인 유대인 상점에 들어가서 유대인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이 뭔가 잘못 알겠네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옛날에 양과 염소의 피를 바치는 것과 똑같은 가치를 지닌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랍비에게 가르침 받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읽기만 해도 제사 드린 거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신대. 뭘 인정을 해줘.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결정한 거지. 그러다 기독교인이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당신과 논쟁하는 일은 그만두고 물건이나 좀 사야 되겠어요 하고 셔츠, 구두, 넥타이 막 이것저것 골랐어요. 그리고 이제 면세서를 받아봅니다. 그랬더니 셔츠가 몇 달러, 넥타이가 몇 달러, 모두 합쳐서 한 200달러 되는군요. 우리 돈으로 뭐 한 25만 원, 4만 원 되겠죠. 말을 마친 기독교인이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가니까 돈 안 내고 나가니까 이 가게 주인 유대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쫓아가서 아니 돈 안 내고 그냥 가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기독교인이 뭐라 하냐? 제가 명세서를 읽지 않았습니까? 셔츠가 얼마, 넥타이가 얼마, 뭐 바지가 얼마 해서 합계 200달러 읽었잖아요. 유대인이 근데 돈을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뭐라고 하세요? 저는 명세서를 읽는 것이 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당신네 납비들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입니다. 납비들이 뭐라 그랬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옛날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안 드려도 읽기만 해도 제사를 드린 것과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명세서를 읽기만 해도 돈 낸 것과 똑같다. 그 이치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이 얘기를 했던 거죠. 유대인만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 중에서도요.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성경을 읽기만 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기만 해도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많이 외우고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구제하고 봉사를 해도 뭐하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는 것도 예수님께 구원받는 것에 못지않게 의미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부르는 것도 맞아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시인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 안 해도 알지. 그건 옛날 소리고 말을 해야지.
살아가면 살아간다고 말을 해야 돼요. 고민이 있으면 고민이 있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알지. 응? 불만이 있으면 얘기를 해요. 응? 너는 뭐 이런 게 잘못됐어. 고쳤으면 좋겠어. 얘기를 해줘야 알죠. 그래야 상대방이 고칠 기회를 얻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맞아요. 시인도 해야 돼요. 근데 시인만 하면 돼요? 아니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변화의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에는 분명한 삶의 증거가 일어나요. 이전 것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에 매여 살던 삶,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따르던 그런 삶, 이러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는 거죠. 이 변화는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첫째,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기준이나 과거의 실수로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선포하며 사십시오. 둘째로 매일 새로운 삶을 선택하십시오. 이제는 제약된 습관이나 생각들을 과감히 버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내십시오. 마지막으로 화목에는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18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누구의 덕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덕택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못 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앞에 가로막혔더니 죄가 사라졌습니다. 죄의 장벽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게 하는 귀한 직분을 받았다.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화평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매 민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함께 주일원금, 함께 감사한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또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의 물질의 풍성함과 영간의 강건함을 다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희들이 변화를 받아 이 귀한 사실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빛걸음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1장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히 날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해와 다른 하늘에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 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절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가난한 나라 돕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광고만 했었죠. 여러분들은 그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후원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해서 대부분 후원회원이 다 되어주셨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다 보니까 웬만한 거 다 도와줘요. 지금 반찬 나눔도 옛날에는 사랑의 나눔에서만 했었는데 그거를 각 동 단위로 대부분 그 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공릉이동 복지협의회에서 만들거나 구매를 하거나 하는데 제가 가서 이제 도와주고 또 혹시 이제 재료비가 모자랄 때 재료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가난한 나라 돕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이제 후원회원 5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한 10몇 명 모아가지고 그동안 모았던 후원금 100만 원을 오늘 그 필리핀에 있는 장병천 선교사를 통해서 송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은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우물물을 파주고 장애인들 휠체어를 구매를 하고 농기계를 해주고 또 뭐 안 쓰는 물건을 모아서 재활용하고 이런 일에만 쓰도록 그래서 또 우리 제가 속해 있는 노예에다가도 제가 노예 목사님들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매달 우리 노예비에 모아놓은 거 계좌에서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투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10,000원, 30,000원, 50,000원 올렸는데 대부분 50,000원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50,000원 하기로 이렇게 받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어디 다니면서 우리 교회 힘드니까 헌금 좀 해줘.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헌금 좀 해. 그러면 이게 헌금하기가 쉬워요? 어렵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 헌금 좀 해. 이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어려운 이유를 위해서 헌금 좀 보내. 후원 좀 해. 가난한 나라 돕기 위해서 후원 좀 해 하면 이거는 교회하고 상관없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제가 앞장서서만 하는 거지 돕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목사님을 통해서 후원을 하면 가난한 나라를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이렇게 쓰여지고 있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서 5,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뭐 그것도 아니면 1,000원이 됐든 사랑의 나눔할 때도 그랬으니까 내가 후원회원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400만 원을 10,000원짜리 후원회원 400명을 모아서 400만 원을 후원받게 된다. 얼마가 됐든 상관없어요. 목표가 그거예요.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후원을 받게 되면 그 중에 25%인 100만 원은 우리 교회 운영금으로 쓸 수가 있어요.
300만 원은 가난한 나라에 보내고 100만 원은 우리가 25%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400명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이 같이 협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회원이 되어줘야 되지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뭐 누구든지 모르는 사람이도 상관없어. 가난한 나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카톡에도 다 올려놓고 여러분들 그 내용 아실 거예요. 우리 오후 기도할 때 쫙 그 7가지 내용 얘기하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 사람당 예를 들어 10명 정도 후원회원을 모집을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 10분이 10명을 하면 100명 모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00명은 제가 채워가지고 한 400명 회원을 만들어서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후원금이 나오게 해서 100만 원은 우리 운영금으로 쓰고 300만 원은 가난한 나라에 지금 이제 필리핀을 지금 대상으로 이제 보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 그 취지를 잘 설명을 해서 이 후원회원 모집하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자료를 다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565장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조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은 이 귀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유지함께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